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라든 것을 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엔 주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45절에 오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진주는 요즘에는 저도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좋은 보석이 진주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석 중에서도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극히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비유는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고용된 일꾼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은행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보물을 금고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돈이나 보물을 땅을 파고 항아리라든지 옷에 싸서 집어넣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서도 혹시 옛날에 보물 같은 것을 땅에다 숨긴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전쟁과 난리가 많았습니다. 보물을 땅을 파고 밭에다가 숨겨놓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겨놓은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가운데 속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동화책 보시면 종종 어느 동화책 보면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찾아서 궁전을 짓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공공연하게 보물을 숨겨져 있었던 것이 동화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품삯을 위해서 일했던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연히, 그렇죠? 예기치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바로 이것을 밭을 샀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 보물이 있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전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보물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진주 장사는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자기가 간직하고 싶어서 찾아다녔는지 아니면 이것을 되팔기 위해서 찾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좋은 진주를 찾아서 정말 다녔는데 드디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인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또 팔아서 이렇게 진주를 샀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슷한 점들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뭘까요? 보물을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한 다음에 즉시 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른 점도 있죠. 한 사람은 농사꾼이고 한 사람은 상인입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농사와 상인이잖아요. 또한 다른 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이 발견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우연히,
그렇죠? 예기치 않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쟁기질을 하다가 아니면 비가 온 다음에 움푹 패진 곳에 그 보물이 발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찾고 찾다가 결국 가장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처럼 우연히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한테 윷놀이 하다가 제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우연히 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대화. 사람들이, 남자들의 대화는 주로 정치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됐죠. 예수를 압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초대된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초대된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연은 없죠. 하나님이 모든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서 필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중에서 진주장사와 같이 찾고 찾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진리가 있나 정말 불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나 노자 사상에도 심취해 보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까라마 조프의 형제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 또한 인생의 문제, 성과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책 저 책 보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것만큼 좋은 책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찾고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은 찾고 찾다가 진리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라고 극히 질문을 던지다가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물을 알아본 것이죠. 그렇죠? 보물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44절에 보면 발견합니다. 또한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해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발견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사람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발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레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유레카하면서 자기가 찾았다라는 거죠. 이 어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찾는 거죠. 그 수학의 원리를 찾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레카 찾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르키메데스 너무 기뻐서 목욕탕에서 발가벗긴 채로 뛰어나와서 유레카라고 했다 그래요.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옷을 벗은지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발견한 거죠. 뭔가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어쩌 사람이 노단지를 캤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의 얼굴이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한 거예요.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값진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것이죠. 너무너무 값진 보물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발견하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기쁨이 찾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렇죠? 잠시 머무르지도 않고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사는 거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죠. 기쁨으로 파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 밭을 알아서 사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값진 보물이 밭에 있어서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해로 생각하면 그 팔겠습니까? 바보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질고를 겪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고를 우리는 겪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지간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어지간히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원하던 시간에 결혼도 하고 원하던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곳에 이곳저곳 여행을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영원하고 참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입니다. 결혼해서 천하를 얻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인생에 따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선물로 받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죠. 자녀를 기르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다 주었는데도 자녀들은 좋은 것을 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아빠 엄마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참 자식들은 놀라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참 땅에 있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즐거움도 이었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이 보물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를 바로 보배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포인트는 또 뭐냐면 44절에 보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도 구해 찾을 수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희한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바로 거기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거기 있는데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귀한 보물인데 희한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분명히 있는데 발견한 자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값진 진주지만 찾아다녔는데 목말라 찾아다녔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줬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연히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절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어요. 인생이란 뭔가, 진리란 뭔가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서 정말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지,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발견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발견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곳에 보물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목말라 하다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우연히 혹은 사모하다가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데 거기서 보화든지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분명히 복음이 선포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 가리워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보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그 보물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감추인 보화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치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서양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 그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죠. 보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발견하면 두 가지 증상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보세요.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자기의 소유 다 팔아 이것을 대조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또 44절에 오면 발견했어요. 돌아가서 팔아 샀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사람들은 귀한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관 가면 저는 대부분 자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인데도 많이 자갖고 지금까지도 우리 애들이 나를 놀리는 게 맨날 잔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저녁에 가니까
맨날 가서 한 3분의 1도 못 보고 자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귀한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귀하게 보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정말 러시아 가서 볼쇼이 발레 공연을 보는데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했던 강사들이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3명은 코를 골고 잤다 그래요. 좋은 건데도 좋은 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설악산 오고 그럴 때 정말 서울에서 옛날에 설악산은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감탄하지 않고 그냥 좋다. 이 정도면 안 좋은 거죠.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옹골진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결국 하나를 꽉 붙잡는 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면 조금이라도 깎아주세요. 깎아줘야 정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맨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 깎아달라고 50% 깎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극히 값진 보물을 또한 진주를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망설이지도 않아요. 나중으로도 미루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를 지금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입니까? 그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갑니까? 그러면 저는 믿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극히 값진 진주를 결국 발견하고 사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은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값진 보화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해요. 발견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을 돈으로 간다? 나의 어떤 자격으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귀한 것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죽어서도 손에 넣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죠? 자기의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뭐든 예수 정말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일정한 순간이 되면 내려놓으라.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마태복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정의 귀한 질서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를 또한 내가 지금 휘어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길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조차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너무나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얻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정말 바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한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양을 선곡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고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부모도 자식도 내 자신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희생일까요? 과연 희생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잖아요.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잖아요. 손해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희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희생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때로는 정말 희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때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희생하는구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주를 위해 사는데 그것을 희생이라 하면 정말 예수를 발견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유명한 마틴 로이즈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 이 설교자가 되기 전에 의사였거든요. 20대 초반에 왕실을 관할하는 거기에 정말 최고 의료팀에 합류한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속에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가 섬기는 목회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보장된 삶이었잖아요. 근데 가난한 목사의 삶을 선택하니까 굉장한 뉴스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데이빗 리빙스턴도 자기 전체 인생을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희생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나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희생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나는 희생한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희생했다고 소리 안 하죠. 그렇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가 발견한 보물이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절대로 희생이 낫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대가를 사실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우리가 희생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깊은 내면에서는 전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도 정말 남는 게 있는 거죠. 왜요? 다 팔아서 줬는데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손에 이거 누가 사면 어떡하지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렇게 풍성히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